예수님은 길이 없는 그런 곳을 걸어가시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는 수많은 반대와 그리고 살해의 위협과 그리고 배신과 무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끝없이 싸우면서 나가셨습니다. 그쯤 되면은 막 피곤하고 지치고 낙심이 되고 원망이 되고 그래서 막 확 뒤집어 엎어버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두렵지 않으셨고요. 끝까지 자기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유롭고 평안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언제나 온유와 겸손한 마음, 그런 태도를 끝까지 갖고 계셨습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그분은 십자가를 지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감과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물론 관계가 없지는 않겠지만 그분도 우리와 똑같은 한 인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그럴 수 있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어렵고 힘든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처럼 마음의 평화와 기쁨과 여유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드리자면 부활의 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들이 부활절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예수님의 성품을 그대로 닮아가는 그런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코끼리와 아기 코끼리가 있는데요. 서커스단 천막 앞에는 되게 덩치 큰 코끼리가 작은 말뚝에 묶여서 꼼짝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처음에 새끼였을 때 코끼리는 말뚝에서 벗어나 보려고 무던 애를 썼겠죠. 코끼리를 훈련시키는 장면이 인터넷 기사에 올라왔습니다. 아기 코끼리를 꽁꽁 묶어가지고 사람들이 꼼짝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기사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전 세계 코끼리들은 여전히 잔인한 훈련에 내몰리고 있다. 태국에서는 이 훈련을 코끼리 파쇄라고 부른다. 구타와 수면 부족, 굶주림 등을 동원해 새끼 코끼리들의 의지를 산산조각 내기 때문이다. 새끼 코끼리의 의지, 자신감, 용기 이런 것들을 완전히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작은 말뚝도 뽑을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코끼리야. 이렇게 자기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작은 말뚝도 뽑을 수가 없는 정말 무능한 노예 코끼리가 되는 겁니다. 자칫하면 우리들의 삶도 실패를 거듭하면서 현실의 벽을 넘을 수 없다고 스스로 포기하고 낙심해 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들도 현실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이건 내가 도무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일들이야. 그러면 그 순간 우리는 노예가 되는 거예요. 불가능은 없다는 책을 쓰신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그의 다른 책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당신이 만일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꿈꾸고 바라겠는가? 굉장히 가슴 설레이는 도전이죠. 마귀는 우리에게서 자신감과 용기를 뺏어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뭔가는 불을 붙이는 열정을 다시 불태울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세우고 우리를 도전해 줍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많이 실패하면서 또 다시 실패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그런 생각에 우리가 묶여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청소년 때 제가 폐결핵을 앓으면서 공부 좀 해볼까? 그러면 피가 왕창. 군대 좀 가볼까? 피가 왕창. 결혼을 해볼까? 피가 왕창. 그래서 뭔가를 새롭게 시도할 때마다 이 폐결핵이 저의 발목을 꽉 붙잡아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상황에 빠지고는 했습니다. 제가 그 상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아직도 저는 꿈을 꾸고 있으며 아직도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뭔가는 할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가장 큰 원수는 무엇일까요? 우리들의 발목을 꼭 붙잡고 있는 말뚝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것이 가난일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질병일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무지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무기력일 수도 있습니다. 못난 성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까지 우리의 발목을 잡지 못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왜 그렇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성경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암송해야 될 말씀이에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누구라고요? 사망이라고요. 가난이 더 무서운가요? 죽음이 더 무서운가요? 질병이 더 무서운가요? 죽음이 더 무서운가요? 무지가 더 강한가요? 죽음이 더 강한가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강한 우리들의 맨 마지막 원수고 가장 큰 원수이죠. 우리 주님은 이 질병, 가난, 무지 이런 것은 고사하고 사망 권세를 이기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24장을 읽었는데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만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했을 때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고 성경이라고는 누가복음 24장 요거 한 장 딸랑 남아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은 그렇게 우리에게 굉장히 엄청난 메시지를 주고 있고 그 말씀의 의미와 깊이를 우리가 다 깨닫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예수님이 함께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 서쪽 25리에 있는 마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던 바로 그날 저녁에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그 사이에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들은 지금 서쪽 엠마오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림에서 보듯이 서쪽은 노을로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시끄럽고 어지러운 예루살렘에서 한가한 시골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와 예수님의 모습은 한편으로 낭만스럽게 여겨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전혀 낭만스럽지는 않아요. 그들의 발걸음은 무겁고 슬펐습니다. 그들은 축 처진 어깨를 하고 느릿느릿 고향으로 내려가면서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 섞인 그런 말로 대화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굉장히 많은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은 그들은 현실에 대한 불만과 원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엄청난 긍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성전에서 백성들을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마음의 깊은 상처를 받고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구원할 자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과 질병과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메시아요,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믿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심지어는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능력과 권세를 가지셨고 그분은 또 모든 사람들을 눈물을 흘리면서 끝없이 사랑하는 한없이 자비로운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엄청난 큰 기대를 걸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갑자기 허무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여러분, 죽음은 모든 것을 끝이 아닌가요? 영화를 보다가 주인공이 죽으면 영화 이제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해도 되잖아요. 영화 보는데 주인공이 죽으니까 다 일어나서 나가더라고요. 아직 조금 더 봐야 되는데 볼 거 없다 이거죠. 지금 이 사람들은 주인공이 죽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영화관을 빠져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한 마리의 작은 노예 코끼리가 되어서 이제 자기의 삶이 노예로 전락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시는가요? 저는 이 사람들이 조금 성급하게 결정을 하고 낙향을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여학생이 집을 가출했습니다. 그 이유는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가는데 엄마가 돈은 없지만 이번에 수학여행은 꼭 좀 보내주도록 내가 애를 써보마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어요. 근데 막상 수학여행이 가는 날 이 학생은 엄마로부터 사정이 녹록지 않아서 너를 수학여행 보내줄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집을 가출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언제 엄마가 나를 사랑한 적이나 있었어? 아니 수학여행 하나 못 간 걸 가지고 엄마가 자기를 낳아주시고 젖먹여서 기저귀 갈면서 그 핏덩어리를 키워가지고 이렇게 번듯하게 키워놨더니 고작해서 한다는 말이 엄마가 언제 날 사랑한 적이 있냐고 엄마의 모든 수고와 모든 사랑과 모든 정성을 전부 다 부정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들은 아주 작은 일에도 원망을 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부정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는 꼭 안 들어주셔.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지 뭐.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네.
우리들이 바로 그렇게 성급하게 모든 일의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공이 죽었다고 해서 극장에서 성급하게 일어나지 마십시오. 절대로 이 모든 일의 결론을 스스로 맺지 말라고요. 모든 결론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겁니다. 된다, 안 된다, 그렇다, 아니다, 끝이다, 아니다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절대로 성급하게 결론을 맺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그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뭔 얘기하는 거요? 그 사람들이 당신은 여태까지 우리랑 같이 예루살렘에 있었으면서 예루살렘에서 된 일을 모른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야기를 이제 나누는 거예요. 슬픈 기색을 띠면서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걸 듣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안타깝게도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 시시한 제자들, 그렇게 믿음 없고 그렇게 미련하고 그렇게 고집스러운 제자들, 저 같으면은 에휴, 내버리고 그냥 더 믿음 좋은 사람 찾아갈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낙심하고 있고 슬퍼하고 있고 그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 모든 것을 포기하고 노예로 지금 노예가 되는 바로 그 순간에 전환점에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말을 걸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지금 부지런히 설명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꾸짖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모든 선지자와 예언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고 성경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뭐 본인이 예수님인데 본인이 그냥 나 죽지 않고 여기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끝날 것을 그 사람들에게 굳이 왜 그렇게 길게 설명을 했을까요? 그것은 앞으로도 그들에게 말씀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왜 힘들여서 말씀을 읽어야 하고 말씀을 들어야 하고 묵상해야 하고 말씀을 가슴에 담아야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하느냐 하면 그 말씀이 아니면은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말씀이시지만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하면서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은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가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이 거기 계시는데 예수님을 몰라봤을까요? 이해가 되시나요?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목소리를 모를까요? 멀리서도 예수님이 걸어오시면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한 말씀, 나다 하는 말씀 한마디면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기침소리만으로도 예수님을 알아봐야 되지 않나요? 제가 4층 사무실에 있을 때 누가 계단을 저벅저벅 올라오면 저는 몇 사람은 잘 압니다. 이거 누구 발소리로구나. 사람이 다 계단을 올라오지만 걸어오는 그 힘이며 걸어오는 템포가 벌써 제 머릿속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거 누구로구나. 아무개 집사님이로구나. 근데 제자들은 도무지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걸어가면서도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가려져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큰 절망이고, 그것이 너무나도 큰 슬픔이고, 그것이 너무나도 큰 문제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 때문에 정신이 지금 오락가락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영혼의 빛이 꺼져버렸습니다. 그들의 시야는 부정적이고 그들의 생각은 어두워지고 흐려졌습니다. 슬픔과 너무나 큰 절망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된 것이죠. 생각은 멈추게 되고 모든 자유와 평안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여유도 그리고 긍휼도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우리들이 마음이 슬픔으로 가득 차게 되면, 우리들의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꽉 차게 되면 작은 것 하나도 참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들이 마음이 넓어지면 큰 것도 이해할 수 있고, 아무리 큰 문제도, 아무리 큰 어려움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진한 절망의 안개가 그들의 시야를 가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한번 꾸짖으십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으면서도 한결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는 것 아니에요. 그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너무 답답해서 제자들을 지금 꾸짖고 그들에게 믿음이 다시 소생되기를 위하여 애를 쓰고 계시는 것이죠. 십자가는 무엇이에요? 십자가 사건은 모든 것의 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것의 종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십자가는 바로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며,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이며, 십자가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영광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십자가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닫는 그런 성도들이 되지 않으면 결코 예수님의 부활의 그 기쁨을 함께 누리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죽어야 다시 살고 짐으로써 이길 수밖에 없는 이 비밀이 우리들이 간직할 수 있는 비밀이라는 것을 꼭 깨달으시고, 그래서 그 비밀과 함께 여러분들이 어둠을 헤쳐나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구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도무지 믿지도 않고 다 무시해버리고 지금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고향에 도착했을 때 이제 밤이 되어서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식사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를 하시면서 떼어주시는데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때서야 제자들은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물론 다른 성경에는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나타나시고 다른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신 기록이 있지만은 누가복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이 두 제자에게 나타났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곁에 있었는데도, 자기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었는데도,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놀라운 진리를 깨우쳐 주셨는데도 그들은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다고 하는 거예요. 같이 있는데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주님을 찾아낸 것이 아니고 곁에 있는 주님을 드디어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그들이 절망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도 아니고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아니 계시기 때문도 아니었어요. 그들이 절망했던 이유는 곁에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시인의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도대체 바다란 어디에 있는 걸까? 물고기들이 외쳤네. 그들은 대서양 속을 헤엄치고 있었다네. 우리가 들은 바다와 대양의 파도들을, 그 푸른 물결들을 한 번만 볼 수 있으면 소원이 없으련만. 큰 바다에 사는 물고기들은 바다를 보고 싶다고, 한 번만 바다를 보면 소원이 없겠다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믿음 없는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와 함께 걸으시고 우리와 함께 대화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십니다. 오, 예수님이다! 그러는 순간에 예수님은 또다시 보이지 않게 됐어요. 헛것을 본 것일까요? 아닙니다. 제자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예수님과 말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면 우리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이 뜨거워졌던 적이 있나요?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눈물이 왈칵 쏟아진 적이 있었나요? 여러분, 언젠가 푸른 하늘을 바라보면서 또 초록빛 저 나무 숲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울컥했던 적이 있었나요? 제자들은 그 순간이 바로 주님이 자기와 함께 하셨던 증거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들은 차갑게 식은 냉랭한 가슴으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다시 이 속에서 불이 붙었습니다. 꺼진 엔진에 부릉 시동이 걸렸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저 시골로 느릿느릿 어기적 처진 어깨를 하고 걸어가던 그들에게 다시금 불이 붙기 시작을 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가슴에도 이런 불이 붙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제자들은 빠른 걸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내려올 때 그 걸음과는 정반대예요. 힘있게 말했습니다. 자신감과 용기가 생겼습니다. 다시 의욕이 솟아올랐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 그들은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한바탕면 노예로 살 뻔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막 자신감, 용기, 확신, 온유, 사랑, 인내 이런 것들이 막 가슴속에서 불타듯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새벽길을 달려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코끼리가 말뚝을 뽑아버리고 자유를 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장 큰 원수 사망을 이겼는데 가난, 질병, 무지, 죄악은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십시오. 성경을 읽다가도 만날 수 있고요. 하늘을 보고도 만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다가도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가 생기면 그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손을 잡아주시는 겁니다. 그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식어버린 이 가슴에 다시 뜨거운 불이 붙고 그래서 발걸음이 빨라지고 할렐루야, 목소리에 자신감과 힘이 생기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왼수 같은 인간도 사랑할 수 있고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을 넉넉히 품을 수 있는 정말 예수님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다 새벽길을 걸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